오늘 저녁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내 마음이 아프고 크게 상처를 입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심지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무시한다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녁마다 들려드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의 왕을 선택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전부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자신의 모든 아들들은 전부 다 사무엘 앞에 있게 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은 거기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아버지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의 존재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작게 보아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직 어린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앞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처럼 아버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 삶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묻혀지고
잊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심이 통하지 아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힘쓰고 애쓴 그 헌신과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이 나를 어디다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은 왕이 될 자리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큰형 엘리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형들이 사무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들판에 양떼들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 양떼들의 곁이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었다, 보잘것없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를 지키고 양떼 곁에 있는 다윗을 그곳에서 빚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책임감을 배웠고, 그리고 다른 형들이 없는 곳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골리앗 앞에 설 때의 믿음은 어디서 준비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들판에서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들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족을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꼭꼭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리가 아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가까운 사람의 잘못된 평가가 내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디에 갑니까? 전쟁터에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저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것입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은 단순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그는 그 전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 적장과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맨 먼저 그것을 막아선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아니었고 누가 막아섰느냐? 그러면 큰형 엘리압이 막아섰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이거든요. 엘리압이 막았습니다. 자,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는데 형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구경꾼. 여기 두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 교만하구나. 너 교만하구나. 네가 감히 블레셋 사람과 싸워? 블레셋 적장과 싸우겠다고? 너 교만하구나 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형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의 오해인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가족이 나를 오해할 때, 나를 무시할 때, 나를 평가절하할 때, 그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내 마음을 잘못 해석하면 마음의 상처가 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과 다투지도 않았고 형에게 길게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뒤에 몸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형 엘리압에게, 큰형에게 지금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언지를 결코 놓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긍정적인 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내게 말을 툭툭 던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네가 뭘 알겠느냐? 너 같은 사람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움츠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오해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클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시를 당했고 형에게 오해를 받았었지만 결코 자기가 해야 할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날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까? 인격이 무너집니까?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압과 같은 큰형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권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들려준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순종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묶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실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보다는 사명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왜 여러분이 소중한가? 왜 여러분이 가치 있는가?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고 나를 살리실 정도로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만큼, 나를 구원하실 만큼,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고 버텨나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잘못 평가할 때 내 믿음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내게 툭툭 말을 던져댈 때 잘 분별하여 들으시고 끝내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주 작게 여겨졌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곧바로 왕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양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즉시 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당장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바꿔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시간들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간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양떼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삐뚤어지지 않았고,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분노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두 가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정말 지나치게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몰라줄 때, 무시할 때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섬김을 멈추고 신앙의 길조차도 멈춰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의 걸음을 멈추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새처럼 가까운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시하는 거지요. 이새가 다윗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막내니까 너는 양떼나 치고 있고 다른 형들은 이제 누가 왕이 될지 모르니까 사무엘 앞에 서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압처럼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엘리압처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빚고 계신 사람을 내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서 멀리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지금도 빚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그 어떤 교우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늘 뒤에 있는 사람,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집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족이 나를 작게 여기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진심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의 걸음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판결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에 붙잡혀서 내 영혼을 잃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붙잡혀서 내가 주저앉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양을 다윗이 치듯이 오늘 내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윗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까운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평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작게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지지 않겠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